예, 오늘 이 17, 스바냐는, 어,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스가랴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이제 스가랴하고 스바냐는 이게 조금 성경적으로 지형하고 지물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야 이게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좀 동네 이름이 또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사,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뭡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예정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문제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오늘 이 성경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이 말하고 있는 이런 저주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잘하는 거 이게 참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판단에서 특별히 핵심적인 말은 12절입니다. 12절. 12절인데 12절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불을 가지고 두루 찾아다니시는데 이 등불을 들고 이제 두루 찾아다니시는데 찾아다니시는 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벌하기 위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벌을 받고 요런 시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건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가 요런 문제다 이런 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이에요. 또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아몬의 아들인데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몬이죠.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라니까 요시야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명한 왕이거든요. 요시야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제1의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켰냐? 히스기야가 일으켰어요.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말까요? 주시겠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데 이것을 갈아엎고 요시야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이 사람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이제 교만해가지고 조금 바벨론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죠. 변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잘 컸고 만약에 요시야가 계속 왕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기가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아마 남유다가 좀 이렇게 좀 건전하게 좀 지탱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 후에 나오는 왕들이 다 눈치 보고 대강대강 하다 보니까 이제 망해지는 거죠. 지도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자가 잘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결단을 하는 지도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라가 계속 암흑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어떤 나라로 빠지는지 모르고 계속 가는데 그걸 그냥 지도자가 가만 놔두고 그냥 보고 지켜본다고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근데 그게 결단을 하고 막 덤벼들고 뭔가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한데 요시야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무슨 손? 현손. 그 다음에 아마리아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쿠시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지금 스바냐가 아몬의 아들이 아니고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시의 아들 일대 구시, 그다리아, 아마랴, 그 다음에 히스기야니까 몇 개까지 올라갔습니까? 4대까지 올라갔죠. 4대까지 올라갔죠. 그 스바냐처럼 자기 신분이 이렇게 4대까지 쫙 이렇게 써준 사람은 족보를 해준 선지자는 없다. 스바냐가 유일하다. 근데 스바냐는 왜 이렇게 4대까지 했을까요? 왜 4대까지 이름을 적었을까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눈치 바로 채시네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아주 유명한 왕이고 히스기야의 밑에 왔다 그러면 이 스바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이 뭡니까?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히스기야까지 표시를 했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유명하냐면 여러 가지 히스기야가 개발도 많이 하고 건설도 많이 일으켰고 또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유명한 것은 아수르하고의 전투에서 결국은 고대의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없는데 이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이겼습니다. 아시죠? 예, 사람들 다 죽어버려가지고 도망갔는데,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죠. 자기 성전에 들어갔더니 자기 아들들이 들어와서, 예, 죽여버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런 일들이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는 일인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명합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지금 따와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말은 뭡니까? 1절 이렇게 쓰는 거는 내 말은 들어라 좀. 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스바냐의 선지자는 좀 이상하네요. 좀 뭔가 그런 거 좀 빼고 이렇게 좀 해야지. 뭐 그런 거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대 시대에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중요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1절, 2절에서 6절,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8절이 우리가 또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유다를 향한 스바냐의 어떤 강한 비판이 있어요. 유다를 향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것이 3장 1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는데 여기 조금 핵심적인 거 다른 저기 선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 1장 4절을 보면 1장 4절만 하는 거지만 소개하면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들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첫 번째 뭘 멸절해요? 바알을 멸절하죠. 두 번째는요. 그마림과 그 제사장들 멸절하며 1절 5절에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별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를 성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또 멸절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또 멸절합니다. 이렇게 멸절하는 게 4개가 나옵니다. 지금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멸절하는 게 몇 개 나온다고요? 4개. 첫 번째는 바알, 두 번째는 거마림, 세 번째는 이를 성신을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알은 어디의 신이냐?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그럼 거마림은 뭡니까? 거마림은 어디의 신이죠? 이건 신이 아니고 거마림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특별히 보세요. 어떤 제사장이냐 하면은 이 그마림 제사장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 제사장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치 우상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그마림은 이제 죽어야 될, 멸절시켜야 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못지않게 지금 오늘 네 개가 나오죠, 그죠? 네 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1월 성신은 사실 아수르에서 온 거예요. 아수르에서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오는 거고, 또 1월 성신을 섬기는 것 중에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아세라 있죠? 아세라 신이 1월 성신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약간 이 아세라,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는 신앙의 신들이 보통 보면은 이 1월 성신을 섬기는 신과 조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신이고, 그 다음에 이 말감은 어디냐 하면은 에돔, 에돔이 아니고 뭐죠? 에돔이 아니고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모압과 모압 암몬신입니다. 암몬신. 죄송합니다. 말감은 암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말감입니다. 이 네 개 신을 없앱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됐냐면 그게 BC 622년쯤 돼요. 그럼 BC 622년에 성전을 이제 개보수를 하다가 거기서 성문서가 나온 거예요. 문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문서가 나왔는데 그게 뭐 율법책이었어. 근데 그 율법책을 이제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요시야가 회개를 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애들이 있죠. 4개. 그죠? 이거를 다 멸하고 때려 부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당도 부수고 산당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부숴버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막 합니다. 뭐 이게 그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때 그 성전에서 발견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 지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 책이 어떻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벌써 양피지로 잊은 책인데 남아 있을 리는 없죠.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게 신명기라고 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을 따라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어쨌든 뭐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도 모세오경이 너무 크게 얘기한 거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보통 우리는 뭐 율법사 이러면 레위기 많이 생각하거든요. 레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쳐요. 자, 레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에 이 발견된 그 성전 문서는 신명기라고 봐요. 신명기에 따라서 뭐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신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신들을 때려 부순 것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아직 다 때려 부시지 못한 시기니까 아마 이 스바냐가 이 글을 쓸 때는 요시야가 622년이고 그보다는 조금 더 앞선 시기에 그러니까 630년쯤으로 봐요. BC 630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스바냐가 이 책을 지금 쓴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때 다 때려부수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버리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나오는 이방신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했습니다. 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잠깐만 소개하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게 622년에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하고 뭔가 갱신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못 주셨습니까? 못 줬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다고.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을 못하고 이 종교개혁을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지금 이게 보면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최소한 몇 개? 3개 내지 4개, 그죠? 그렇죠? 3개 내지 4개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 자체가 어떤 정도였냐면 벌써 거의 이방 수준이에요. 이방 수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말감의 어떤 우상들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절에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성전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황폐해지고 이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뭐가 받아요? 뭔가 받죠. 그 성전에 우상이 생기잖아요. 요한계시록 들었죠? 예, 우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꼭 망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도 요시아가 성전에서 이 말감리 같은 것들, 뭐 쓸데없는 우상들을 거두고 그런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이제 건너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벌써 찌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복구가 가능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한테 시달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와 영향을 받지만 이제 조금 지나가면 요시야 시대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스바냐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뭐 3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찾기는 쉬울 겁니다. 스바냐 2장 3절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스바냐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란 말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아니죠. 혹시니까. 맞죠?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는 뭐 단순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란 뜻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뭘 구해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요. 겸손을 구해요. 겸손이란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 어떤 게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큰 죄입니다.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하죠. 뭔가 자꾸 변명하고 조건을 내걸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참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너무 저런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나는 이렇게 해야 순종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의, 겸손 뭐 이런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경외와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말 그대로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 하실 그 날에 혹시 어떻게 해요? 아닐 수도 있고, 맞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본문 계속 본문 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라 했는데 여기에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는 것이 이게 좋은 의미의 희생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예? 나를 정해가지고 심판하는데 심판의 제물로 데리고 온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것은 제사장 언어입니다. 제사장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특별히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집전할 때 쓰는 언어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왜 이 말을 쓰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날 앞에서 세상의 모든 자들아 겸손하게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땡 종치고 어떻게 합니까? 뭐 무슨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묵상 드립심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시편의 말씀에 그 말이 맞네요. 그냥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제가 어디 한 군데 있는데 시편 지금 찾아놨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말 자체는 제사장들이 쓰는 말이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왜 선지자가 이 말을 썼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주 앞에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절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잘 아시죠?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한 날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도 정한 날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희생물은 어떤 사람 동물이나 뭐 소나 양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 희생제물로 삼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희생제물로 삼을 사람들, 끌려 나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자, 8절, 9절 나오는데요. 자,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 있는 말들을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처벌할 날에 내가 방백들은 뭡니까?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도자들, 왕자들은 왜 왕자들이 나오죠?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왕이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왕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왜 왕자들이 나올까요? 요시야 왕이 이때 요시야가 왕에 등극할 때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어릴 때 왕에 등극하기 때문에 섭정을 합니다. 제사장이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섭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왕이 결정을 하지만 그것을 옆에서 코치하고 막 다듬는 게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이 어린 왕 8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8살짜리를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누가 나온다고요? 왕자들이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함께 벌한다 그러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대답할 수 있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게 뭐가 큰 죄예요? 뭐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월남치마 입었다고 뭐 벌받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뭘까요? 이런 거죠. 일제시대에 일본풍의 옷을 입는 거는 뭐예요? 우리 민족으로 보면 역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옷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아수르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수르한테 붙어가지고 뭐예요? 좋은 옷을 입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탈취를 하고 착취를 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이 또 무슨 말이죠? 뒤에부터 먼저 볼까요?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슨 고용인이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런 어떤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주인의 집에 포악과 악행으로 거짓으로 사기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장사,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인의 이익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디에 문턱인가 중요하겠죠. 성전의 문턱이에요. 자, 성전의 문턱인데, 자, 보십시오. 성전의 문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넘는데 어떻게 넘어요? 안 밟고 폴짝 뛰어서 넘는죠. 왜 뛰어서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왜 사람들이 문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냥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뛰어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문턱 이렇게 밟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복 나간다 하고 그러죠. 기억 안 나십니까? 복 나간다 그러죠. 그것처럼 옛날부터 이게 미신이죠. 말 그대로. 미신입니다. 이런 미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다곤 성전에 보면 다곤이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곤 이 문지방을 밟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성경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기에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문지방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못 밟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곤식 사고를 하고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지방을 밟아라 안 밟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가시죠? 예, 그런 얘기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제물로 지금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다 불려 나와서 처단당할 사람이에요. 방백들, 왕자들, 또 이방인 옷을 입은 사람들, 맞죠? 이방인 옷을 입은 사람 그쪽에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쪽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제에 붙어가지고, 맞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자기 그 주인을 위해서 거짓과 포악으로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종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불려나와가지고 합니다. 자, 추가되는데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행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요. 자, 이거 9절이 약간 위에서 읽었는데, 예, 됐죠? 예, 2개 추가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2개 추가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곡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스바냐 1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음원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1절.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울.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언을 결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어문이라는 데가 있죠. 어문은 왜 어문일까요? 고기문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바닷가 쪽에서 두로 쪽에서 오는 이제 페니키아 상인들이 고기 같은 거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팔러 올 때 어디로 들어온다고? 어문으로 들어와요. 근데 어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고기는 많죠. 어떤 고기가 많아요?
양고기, 소고기는 많겠죠. 물고기는요. 좀 희귀성이 있죠. 그 비싸죠, 그죠? 예, 그 어디서 들어온다고요? 어문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어문에서 곡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좀 잘 사는 사람들 또 상인들 중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유층 상거래에도 좀 보면 우리가 명품 파는 어떤 가게들 있는 것처럼 이 어문 쪽에 있는 상가들이 어떻게 해요? 곡소리 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2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맞죠? 제2구역은 어디죠? 제2구역에 있으면 1구역도 있겠죠. 1구역도 있겠지만 2구역은 어떤 구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축 도시예요. 신축 도시. 뭔가 새롭게 개발이 돼가지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루살렘이 비좁아요. 아시죠? 비좁고 거기가 좀 이렇게 모든 게 생활하기 불편하고 뭔가 조금 그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래요. 예루살렘 자체가. 근데 이제 제2구역은 어때요? 쾌적하고 신건물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그런 도시를 제2구역이라고 그래요. 이 2구역은 어디에 있냐면 어문 근처에 있대요. 어문 근처에 있대요. 그래서 이 어문 근처에 있는 제2구역도 상업지역 그리고 상인으로서 돈을 출세를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유층이 이 구역에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 사람들이 제2구역에 새로 개발된데 새 집에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집에서 뭐가 나요? 곡소리 납니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작은 산은요, 두로 골짜기, 그러니까 두로에서 오는 골짜기에서 서쪽 봉우리 지역을 말한다는데 그 지역도 조금 이렇게 부유층, 뭔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사는 어떤 것으로 보고, 그래서 막데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막데스 지역은 무역하는 자들과 상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그래요. 막데스 지역이.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어떻게 해요? 막데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데는 뭐예요? 돈이 오가고, 그다음에 상인 지역이고, 뭔가 돈이 뭔가 이렇게 부유한 그런 계층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전부 곡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는데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돈만 된다 그러면 어떤 무상이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는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돈을 쓰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우리도 좀 정말 정신 차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뭐 그 목사님 정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예언하듯이 그렇게 하냐면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니까 지금 망할 시점이 된 거예요. 계속 지금 이대로 그대로 나가는 건 조금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어디로 끝 갈지는 모르고 계속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를 심하게 맞을 건가 아니면은 좀 쉽게 맞고 그냥 쉽게 넘어갈 건가 그거는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니. 아멘. 예. 자, 이 12절 말씀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만드는데 여기 찌꺼기가 생겨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저도 한 번씩 이게 찌꺼기가 뭔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포도즙 같은 거 집에서 한번 드셔보셨어요?
다른 즙은 그게 안 생기는데 포도즙은 뭐가 생겨요? 뭔가 이렇게 결정이 안 생겨요? 찌꺼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찌꺼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찌꺼기 같이 가라앉는다고 되어 있죠. 맞죠? 찌꺼기 무거우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통에 넣어 놓으면 이게 쭉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으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놔둬야 돼요? 이게 그냥 금방 마실 것 같으면 제거 안 해도 된대요. 오히려 구수하고 그런 맛이 난답니다. 근데 포도주가 고급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먹을 때는 그냥 우리 포도주 마실 때 그거 한 번씩 이렇게 깨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포도주로 고급화 시켜서 만들려고 그러면 그걸 제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게 포도주 맛이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해서 찌꺼기 같은 걸 제거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제거를 해주는데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찌꺼기처럼. 순수한 포도주가 아니고 찌꺼기처럼 쭈르르 가라앉아가지고. 찌꺼기처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혹은 이거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우리말로 의역을 한 거고요. 원어로 따지면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중얼거린다. 무슨 뭘 중얼거리냐. 여호와께서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내리지 않. 내가 잘해도 칭찬도 안 하고 못해도 펴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라기보다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예수 믿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화도 안 내리고 복도 안 내리시니까 나는 그냥 찌꺼기처럼 가라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찌꺼기처럼 가라앉아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일한 태도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신앙인은 그냥 이렇게 찌꺼기처럼 가라앉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신앙 자체가 불신의 사이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뭔가 기도 응답의 어떤 결과도 없고 뭔가 이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 그냥 깔아앉아가 유지를 해요. 뭔가 막 나서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월을 그냥 내려가듯이 그냥 쭉 내려가는.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 두신다고? 가만히 안 두신다고. 등불을 찾아가. 그런 애들은 숨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내가 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사실 무서운 말이죠. 자, 12절을 그렇습니다. 13절. 현재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끝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며 포도즙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가 하는 일 자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망하고 또 집을 지어 놓아 가지고 뭔가 안락한 생활을 하고 뭔가 부귀 된 어떤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화도 안 내리시고 복도 안 내리시고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요런 게 온다는 거예요. 요런 게. 그럼 여러분 제가 오전에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응답받자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이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애를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씩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미뤄가지고 찌꺼기처럼 가라앉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지금 딱딱 이렇게 천국의 곳간에서 하나씩 지금 빼와야 된다.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지. 이렇게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건 잠자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스바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지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결국은 12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지만 등불을 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어서 주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아멘 그대로 받고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자, 찬송가 220장. 네, 주무시지 말고